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중단하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소를 향하여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에 썬 면류관을 벗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굽히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맹인되고 거린되었던 저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곳에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순서마다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 10편 104편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을 노래하며 살아온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되새김질하지 못하여 우둔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각자의 각기 다른 모양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괴로움과 슬픔과 불안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직면한 현실 앞에 불안과 불안정의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이 가난한 심령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변화무상한 현실 앞에 삶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강자에게보다는 약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대한민국이 복지사회 제도가 바르게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국정 지도자와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잘 경청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위정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는 이웃 나라들에게만 아닌 이 땅, 이 민족,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벌을 내리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뇌물에 현혹하지 않으며 법 질서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웅촌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이곳 웅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를 걱정만 하기보다는 실천적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뒤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이 먼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웃에게도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사역이 정착되어지는 웅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목사님의 영권을 강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제단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한우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몸이 불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일 1장 전장을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14절 정도까지만, 1절에서 1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므이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기라는 이 성경책은 이 룻기의 스토리는 바로 앞에 있는 성경책 사사기하고 이렇게 묶여져가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죠. 다시 말하면 이 룻기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사기의 시대적인 상황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적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사사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베들레헴 떡집에 이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괴롭고 어렵고 고난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다든지 말씀의 중심이라든지 기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처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적인 시대의 배경대로 그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으니 흉년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옆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피신하여 잠시 피신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10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땅의 개념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땅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영구히 거주하게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서 거주자가 아니라 거류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거류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이때를 거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거주자가 되는 것인데 그 땅에
뭔가 조금의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게 조금 불편함이 생겼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다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스스로 결정해버려서 거주자가 아니라 거류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주자를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거류자, 나그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렇게 흉년에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기적으로 살다 보니 어려움이 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오늘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 한 사람이 가장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이 엘리멜렉이 이름은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고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고, 그래서 본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제 말론의 아내가 이제 룻인데 이 말론이라는 자의 뜻은 뭐냐면 병든 자. 참 이름을 왜 이리 지었는가 모르겠어요. 기론이라는 뜻은 낭비하다, 흡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것은 큰아들의 이름과 같이 병든 것이요, 둘째 아들 이름과 같이 세월만 흡의하고 헛송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특히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흉년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오늘 저희들이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는 후회하는 인생밖에 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보니까 혼란과 혼동으로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꼬이는 인생이 되더라. 오늘 이것을 이 엘리멜렉 가정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온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산 그 인생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가부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한 가정에 가장이 죽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뭐 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는 것 말고 한 40, 50대에 가장이 죽는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 고대 사이에 두 아들이 죽었다, 이거 끝난 겁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우리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면 이 엄청난 비극인데, 이 고대 사회에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장남 말론과 차남 기론이 다 죽었다,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패가망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기록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6절부터 이제 이 주인공, 원래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주인공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나오미가 저는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회복되는 모습들을 오늘 1장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제가 한 3단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나오미에게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약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와 같은 아주 연약한 이런 믿음이 그래도 나오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약한 믿음이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이 약한 믿음이 방향 전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이 작은 믿음이 내 인생을, 방향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에게 뭐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믿음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중에 약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하나님과의 어떤 나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엘레멜렉과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 떠나버린 이 탕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작은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써주실 건데,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여전히 부스러기와 같은 이런 믿음이 이 탕자에게도 남아 있었고, 그것이 그를 살리고 그것이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부스러기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깨지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서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에. 나오미에게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 그것이 작은 믿음이라고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이 룻기의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의, 작은 믿음에서 움직임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자기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보아스와의 사회에서 오벳이라는 인물을 낳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된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 작은 믿음이 이 위대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다고, 어릴 적의 믿음이 뜨겁지 않다는 그런 말들도 우리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세상 살다가 죽도록 얻어 터지고 말이죠.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 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믿고 모태로부터 믿어도 그들의 믿음 속에 신앙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6절에도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도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떡집인 교회를 떠난 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를 떠나 있는 자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작은 겨자씨 같은, 부스레기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사역과 봉사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먹는 이 마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나오미를 살린 거예요. 어떤 위대한 역사가 나오미를 살린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다 이런데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패가망신 당했네. 내가 갈 곳이 어디인가? 내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그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성도들의 한 90명에게 제가 이제 문자를 문자를 보낼 명분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백신을 1차를 접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말 못해요. 입장 뻔히 알면서 물론 핑계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게 안 오시는 분들한테 맨날 전화해갖고 왜 안 옵니까? 전한다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한번 문자를 보냈는데, 김건락 집사, 장우선 집사, 이 부부가 둘 다 교장이잖아요. 이제 장우선 집사가 이렇게 답장 중에 일부가 이렇게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 앞을 지나기에 마음으로 하루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내가 언젠가는 이게 돌아가야 될 것이라는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희망이죠. 이게 또 우리 강수진 권사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문자를 보내면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내가 보냈는데, 강수진 권사는 뭐라고 답장해? 뉴노멀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세상에 말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비대면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림이 귀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라는 이렇게 이제 답장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 몇 분의 이제 성도들이 이런 답장을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내 마음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있구나.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떠난 자들이 언젠가 그래도 그분들은 때가 되면 고향으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내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내 자리로, 내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내 기도의 자리로, 내 예배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 작은 부스러기 믿음이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연약한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두 며느리가 이렇게 따라오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두 며느리를 그냥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말년과 결혼을 시키면서 이야기했겠죠.
며느리들이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왜 히브리 사람이 모압 땅에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저차 해서 우리가 여기 왔다, 그런 이야기도 했겠죠. 이 나오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물었겠죠. 왜 우리 집구석이 이 모양입니까? 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나오미가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야 할 백성들인데 흉년이 좀 왔다고 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좀 더 잘 살아볼 거라고. 아마 이 엘리멜렉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민 갈 줄 아는 사람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고. 하나님을 섬기야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 두 며느리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 이제 돌아가려다 하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맞는 것인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못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친정으로 가라. 너희 살 길을 찾아라. 재혼해서 팔자 고쳐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오미가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 스토리를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오미가 훗날에 자기 첫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게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룰 때 저는 이렇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이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그러니까 오르바보다도 룻이 훨씬 믿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제 목숨 걸고 따라오는 거죠. 오르바는 아마 좀 믿음이 좀 작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갔지만 이 룻은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목숨 걸고 아마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훗날에 이 룻이 말이지 보아스와 재혼해서 멋진 가문을 이루었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그때 후회를 했겠을까? 그때 데려왔어야 하는데, 그때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내가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하면 오늘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정황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나오미가 다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대해서 앞날을 나오미가 책임지려고 했던 거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너희 두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돌보아 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너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돌아가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너희 신우에게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지옥 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거 가서. 왜 나오미가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가능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야 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까? 두 며느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겨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완성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불완전하고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회복이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 내 기업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야 완성이 되고, 맡겨야 진정한 샬롬이 오고, 맡겨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항상 두렵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섭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만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 만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야, 그냥 두 며느리가 따라올라갈 때, 그래, 나와 같이 가자. 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야, 내가 태중에 무슨 아들이 있냐, 내가 오늘 밤에 장가를 시집을 가가지고 임신을 하면 그것이 언제 태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현실밖에 보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갔더니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는 일에 나오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오르바도 따라왔으면 이런 인생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일에 큰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의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라는 뜻은 이름은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이 기쁨 맞아? 이 희락 맞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놀리는 거예요. 누구지 그렇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름과 그리 멋진 집안이었는데 네 쫄딱 망해가 왔네. 너희 남편은 어디 갔어? 두 아들은 어디 갔어? 하면서 네가 나오미가 맞아 하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20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마라란 뜻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달해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 마라라는 곳에 도달하여 물을 발견하는데, 이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서 마라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치료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두 며느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네가 나오미가 맞아 하는 이 말 앞에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마라야. 왜 마라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을까? 나는 지금 썸물이야.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내 인생은 썸물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단물이 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내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마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쓴물과 같은 인생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바라면 쓴물과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 있던 우리가, 내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우리가, 패가 망신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눈치가 말이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 눈이잖아요. 이렇게. 전에 우리 백원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교회를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서, 나 아직도 그 이야기 기억한, 장로님 내 왔어요 이러대. 나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나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이 난 아직도 머리에 나는 쟁쟁한, 나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 또 왔습니다. 네,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라였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다시 한번 단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쓴물 인생을, 마라 인생을 다시 단물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떡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인생들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내 사명과 사역의 자리로, 복음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시고, 내 인생 모든 건 내가 다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하시고, 비록 내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하나님 마라와 같은 쓴물의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단물로 하나님 바꿔주실 것을 믿고 작은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전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헌금드립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성김이 있는데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영식 집사님 할머니 되시는 그동안 평생 모시고 사셨던 할머니 사영숙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감사의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광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일부만 제가 광고합니다. 오늘 우리 노현일 장로님이 커피를 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많이 몰리면 힘드니까 1부는 가서 테이크아웃 해가 가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장로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알렸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알리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뭐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뭐 목사님 말했다 그런 소리 하려면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하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하니까 그 대신 안 할 건 안 합니다. 그래도 다 하는 건 아니고 안 할 건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오늘 기쁜 마음으로 떡도 받아가시고 떡하고 커피하고 잘 안 어울리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 드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이 아니고 유년부실에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7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직식을 그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1차 교육이 2시에 그렇게 있겠습니다. 2시가 아니라 2부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쓴물과 같은 인생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특별히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작은 마음도 주시고 작은 믿음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쓴물에서 탄물과 같이 정말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신앙과 은혜와 인생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성교와 장옥과 건축의 예물들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얻은 소득의 일부들을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인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이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다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